할렐루야. 이 귀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규례라고 하면 그냥 부담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나라 법을 지키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 그들은 추방시켜버립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하면서 그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왜? 이 나라는 이 백성을 위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랍니다. 4장을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사는 길과 얻는 길.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신앙생활 죽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멸망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해야죠. 누가 가느냐? 누가 구원과 영생, 천국에 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 모세가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참 흔들어 놓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서 뭘 만든지 아십니까? 야, 율법주의야? 너희가 바리새인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막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이런 것 좀 용서해 주셔.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모호한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첫 번째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관계였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쩌면 율법이라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십자가의 역사는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이 없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십니까? 율법이 없는데.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우리들은 율법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다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야. 또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방법,
내 맘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야 믿음 생활 잘해. 왜요? 그 믿음 안에 살 때에, 신앙 안에 살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방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삶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갔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당한 게 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거 네 생각 넣지 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 2절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가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보니까요, 자기 생각을 너무 집어넣어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 속에 생각이 더 불어넣으니까 뭡니까?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목사님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까? 아니죠. 생각 잘못하면요 범죄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보고 와. 그런데 너희는 사실만 얘기해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사실 쭉 얘기하다가 중요한 거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수학 문제를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문제를 읽고 나서 접목해야 할 것은요 공식입니다. 공식을 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넣는 순간요 문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읽고 나서 해야 할 것은요 공식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떤 공식이 필요할까? 그러면 공식을 찾으면요 답은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공식을 찾지 못하면요 문제가 안 풀려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식인 거예요. 그 공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입하는 순간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랍니다.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아니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입니다. 물에 사는 고기. 걔네들은 물을 떠나면요 죽는 거예요. 식물은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 안에 붙어 있어야 할까? 사람은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에 공허함이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거할지라도 왠지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습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우상숭배도 하고 신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가 야, 공허하다, 공이다, 무익하다, 인생의 수고로움이 무익한 거야. 그것이 전도서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붙어 있냐 이거이죠. 사람의 무서운 교만은 나 혼자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볼래요. 그러나 그가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절제와 은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별로 없어요. 육신은 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성경은 말하죠. 산다. 그게 누구입니까? 지금 모세 옆에 있는 갈렙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60만 3,550명의 삶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 옆에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지금도 건재한 이유, 살아있는 이유, 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봐라, 지금 너희가 사는 이유도 한 가지야. 너희가 제2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 끝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지켜왔어.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유혹이 밀려올 거야. 그 유혹이 밀려올 때에 너희를 그 유혹 속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떠나지 말고 지켜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생존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밀려와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이제 또 사회에 나가는 순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밀려오는데요. 괜찮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괜찮아가 밀려오는데요. 괜찮아.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죠.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에 사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쫙 확실하게 나부터 붙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